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에 느낄 점,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천하장사도 자신의 눈꺼풀은 들어올리지 못한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정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자야 되는데 지금 자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근데 머리로는 자면 안 된다 하는데 이 내려오는 눈꺼풀을 도저히 들어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초등학교 아이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앉아갖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좋으니까 우리 고모가 이 눈 위에다가 여기에다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더라고요. 와, 막 눈이 화끈화끈거렸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눈꺼풀을 제가 올리질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내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나는 하고 싶은데, 해야만 하는데, 필요한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어떤 일이 힘드십니까? 어떤 분은 이러한 일이 힘들고, 어떤 분은 이러한 일이 힘들고, 다 힘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이건 정말 하고는 싶은데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참 마음으로 괴롭죠. 나는 마음은 젊은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막 뛰어오고 싶은데 도저히 내 신체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힘이 없어요. 때로는 뭔가를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물질이 없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힘들어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아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이것조차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저 잠깐 사역을 하기 전에 졸업식을 앞두고 한 2달 정도 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르신이죠. 한 50대 중반 정도 됐던 분이 그 일이 뭐 아주 좀 고급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막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일이 힘든 것보다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거를 용납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지금 부장검사인데, 내 친구들은 지금 유능한 변호사인데, 그래서 일하면서 굉장히 속에 있는 화를 막 바깥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사법고시도 1차에 합격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을 포기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10여 년 전에 한국 기독교의 베스트셀러로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앞날이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려 있어요. 뭐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은 내려놓음이었다. 아니, 하버드 대학의 박사라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긴데, 근데 그 내려놓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결심이었다. 여기서 내려놓으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삶을 채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비우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권력을, 그 능력을 다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랬지만 다음 주가 성탄입니다. 그러면 성탄의 본질은 이런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만 자기를 비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공생의 삶을 보면 그 기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잠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세례자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을 추종하고 인기가 요즘 말하면 아주 절정에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외쳤지요. 그저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그의 외침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주 그의 외침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값으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는. 또한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목숨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세상에 오셨고 또한 비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요, 이 비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사실 잘 못 비워요. 정말 이 비운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냐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당당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이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이 말을 듣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지킨 그 청년이 야, 너를 좀 비워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나는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나한테 부족한 것이 없지요 라고 얘기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내려놔야 된다, 비워야 된다라는 말에 근심하며 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의 나만 장군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는 당시에 대단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람 왕이 큰 인물이고 아람 왕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냐면 이제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병을 좀 고치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람 왕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씁니다. 그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지요. 잔뜩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능력 또한 많은 폐물들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그 먼 데까지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고 왔지만 자존심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뭐라고?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그래도 내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내 앞에 나와서 내 손에다가 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특별히 나를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7번씩 목욕하라고? 야, 우리나라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어. 뭐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에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 나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야. 내 수하에 군인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알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그때는요, 자신의 병을 고치는 거는 나중이야. 이처럼 자기의 자존심조차도 내려놓기라는 것이 정말 힘든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능력, 힘, 이것을 비우지 못하지요.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아람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그의 부하가 얘기를 하죠.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해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5장 14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시킨 대로가 뭔 줄 아십니까?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요단강에서 7번을 목욕하라고 했을까요? 요단강 물이 좋아서요? 거기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비웠을 때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항상 자기를 채우는 것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비움에 대한 훈련과 그 비움에 대한 신앙적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고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비움은 또 다른 은혜의 출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비움, 이것이 성탄의 시작이며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신을 확신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서 내려놓는 비움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요. 비울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요. 뭐 버릴 게 있어야죠. 능력도 없죠. 힘도 없죠. 물질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진짜 독자 이삭을 불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었을까요? 그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때 주님이 그에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다른 제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낮고 낮은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자리만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우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이 오신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겠죠. 진정한 채움은 비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비움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작은 것이라도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또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이 받아들일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500원짜리 동전을 사랑의 냄비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너무 작은 물질이라서. 여러분, 저는 그것이 작은 물질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값진 물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번 성탄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인 겁니다.